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조건 대적하면 안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공정한 형벌을 내리는 그 말씀인데 실제로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레위기 24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고, 또 상해를 입었으면은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형벌을 하라. 그래서 동일 배상의 원리로, 그래서 받은 대로 갚아주는 그 명령이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재판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의 나의 마음은 눈을 하나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몇 개를 다치게 하고 싶어요? 2개를 다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복수심이고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법이 없어서 마음대로 복수를 허용하다 보면 먼저 저 사람이 공격을 해서 내 눈이 하나 다쳤는데 그럼 또 내가 눈을 다치게 하면 또 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할 것이고 뭐 그 아들 자자손 대대로 계속 원수 집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치게 한 것보다 더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를 막고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판법을 통해서 죄를 지은 형벌의 경중에 따라서 지은 만큼 공정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정한 형벌을 받아라. 그러니까 자기 죄값보다 더 받거나 아니면 덜 받거나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만큼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2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다쳤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되, 그러나 실제로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할 때에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재판법으로 마땅한 형벌, 죄의 중량에 따라 마땅하고 공평한 형벌을 받도록 한 것이 이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복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법이고 개인적인 보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 전체의 원리인데, 실제로 그런 죄들이 팽배해지고 일어났을 때에는 정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과 법을 따라서 공평한 형벌을 받고 재판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를 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손이 잘리면 손을 잘라라 이런 식으로 복수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복수가 난무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정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적도 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책도 많이 쓰고. 군대나 경찰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존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되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정당방위도 인정하지 않고, 가족이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 또 사형제도 이런 것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 재판법도 원래 이 정신은 그렇지 않다. 원래 재판법도 공평한 형벌을 위한 것이고 정신은 원수 사랑까지 이어진다.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지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안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는 악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악과 싸우고 선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악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는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악한 말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면 밝혀야 되고, 또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어요. 만약에 칼을 들고 강도가 쳐들어와서 나와 집 사람들을 공격을 할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죽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지장이 없고 큰 손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만 지금 뺨을 맞거나 속옷을 가지거나 또 동행을 오리 정도, 몇백 킬로도 아니고 오리면 한 2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동행하거나 할 때에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당 방위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전쟁이나 또 악과 맞서 싸워야 할 때에는 싸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돌려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악하게 말하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정의를 세우시고 또 변명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요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21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맞았는데 왜 왼편 뺨을 돌려대지 않으시고 바른 증언을 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진리가 왜곡당하고 의가 손상이 되고 바른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손해보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고 또 진리가 훼손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공의를 세워나가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는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감옥에 갇혔을 때 재판도 하지 않고 죄도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옥에 가뒀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하게 변호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원한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과 원수를 갚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와 선이 해침을 받거나 또한 생명이 또 위협을 받거나 할 때는 저항할 수 있다. 저항하고 또 항변하고 변명할 수 있다. 또 실제로 그 악한 자는 대적하지 않지만 내가 직접 보복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 첫째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맡겨야 된다. 두 번째는 국가나 교회의 제도 아래 공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에 맡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고 재판장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입법자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제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보기도 했는데 드라마들이 많은 드라마들이 요즘에 하는 드라마들이 개인적으로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무의식 중에 그게 정의롭다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복수를 법과 사회 재판 제도보다 더 정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재판장과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찬탈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복수를 그런데 자기가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처럼 정의롭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더 심하게 하거나 더 통쾌하게 느낄 정도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그 보복을 한다는 건 또 어떤 전제가 있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회 전체적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고 서로가 조금만 잘해도 보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화평할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아마 드라마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사회의 풍조가 그런 영적인 기류도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복하지 말고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자를 향한 명령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합법적으로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법의 기관에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싸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미움을 가지지 말고 사랑으로 선을 이기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선을 이기라는 말이 있죠.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2장이죠. 12장 17절부터 사랑으로 선을 이기라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송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다 그랬어요? 주께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한다는 건 내가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빼앗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권과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악을 제어하고 악과 싸우지만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또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제자된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4가지 예시가 있죠. 첫 번째 예시는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그리고 또 굉장히 명예적인 그런 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격 모독이잖아요. 뺨이라는 것은 뭐 손이나 발을 친 것이 아니라 뺨을 쳤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인격 모독적인 것이고 또 명예가 손상된 것이고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한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왼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맞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렸다고 맞나요? 때리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이런 것이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때린다고 맞고 죽인다고 죽고 꼭 그런 것이 무조건 순교적 신앙은 아닌 것이죠. 바울도 분명히 광지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고 또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당하는 것은 그것도 성경 말씀 순종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맞았으면은 그것도 용서하고 왼뺨도 맞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가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예가 있는데 빌리 브레이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는 회개하기 전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움도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원한을 가졌던 사람이 그 사람을 안가품하게 해서 엄청나게 구타를 해서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 브레이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용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반쯤 죽도록 복수를 할 사람이 그렇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이야기가 있고, 또 스키너, 톰 스키너라는 뉴욕 할렘가의 흑인 깡패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회개 후에 깡패직을 그만두고 미식 축구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한 사람을 잘 수비를 해서 점수를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실점한 선수가 그 사람을 욕하고 때렸는데, 그러면서 흑인이니까 이 더러운 건둥이 하면서 그 영어로 욕을 하니까 그 흑인이 이제 스키너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용서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해줬다 그래요. 직접. 그때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 청년을 이제 육군에게 잡혀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딸을 보내서 그 사람은 죽이지 말고 데리고 와라. 내가 아들 삼겠다. 그러니까 그 원수가 처형당하기 전에 구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삼아가지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또 목사님이 되고, 그런 또 은혜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죠. 그래서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무조건 맞으라, 정당방위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쨌든 사랑할 수 있는 정신과 용서할 수 있는 정신, 충분한 그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넉넉히 가지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겉옷까지 주라. 속옷을 가지고 하자거든 겉옷까지 주라 그랬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래서 이것은 재물에 대한 피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옷을 빼앗겼다고 해서 완전히 생명까지 우리가 빼앗길 만큼 심각한 재물의 피해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산적인 그런 피해를 당할 때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떤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참을 수 있고 또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냥 가지게 하고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달라 그랬는데 재판을 해버리면 뭐가 더 들까요? 재판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사랑으로 진리나 정의나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교제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허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재판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서로 계속 미움이 싹트게 되고, 또 거기에서 원수 맺는 마음들이 싹트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교제에 충만하면서 재판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정말 악과 싸우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여 고발할 때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차라리 그냥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7장에도 성도 간의 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성도 간의 재판도 고린도전서 7장에는 하지 말라 그랬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불신자들과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억울하게 막 어떤 걸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이 목사나 성도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마산에서 이제 교회 제가 다녔을 때 개척교회였는데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싫어서 지나가다 돌도 던져서 창문도 깨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시비를 걸어서 못 살게 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일일이 다 뭐 재판하고 싸우고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뭐 창문 배상이라고 막 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악의로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또 세워나가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잘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 로마의 그 제도 아래 실제로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유대인들이 실제 강제 이런 징용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그럴 때 아주 반발심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 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자고 할 때, 또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뭔가를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 성도들 간의 부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부탁일 수도 있고, 불신자들의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귀찮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굉장히 멀리까지 한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당장에는 하기에 굉장히 꺼려지는 부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그런 부탁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라.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순종해 볼 때, 그 부탁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한 길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찮아서 충분히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인데 힘들지만 시간과 힘을 좀 들여서라도 그거 남을 위해 해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또 보게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는 것도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42절은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라. 이것은 내게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청지기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잖아요. 욥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갖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주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사람에게 영육 전체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복을 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자선의 마음도 결국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분별하게 물질을 기계적으로만 자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랑이 또 식어지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좀 돈을 달라고 이렇게 동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저는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누구든지 보면 그렇게 줬는데 실제로 또 어떤 사람은 급하게 내가 지갑을 놓고 와서 돈 좀 빌려달라. 꼭 내가 갚겠다. 계좌번호도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준 그렇게 갚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를 그 신호등에서 옛날에 제가 20대 때 대구 저기 중앙로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계시겠지만 건널목을 지나다니는데 저보고 막 호통을 치면서 1,000원을 달라고 당장 1,000원을 내놓으라고 차비가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1,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머니 속에서 지폐 뭉텅이를 10,000원, 1,000원, 5,000원 이만큼은 거의 몇십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꺼내시더니 그 속에 넣고 다시 넣더니 또 1,000원을 더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진짜 없었거든요. 더 없다고 줄 수 없다고 돈이 많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다른 분이 그 광경을 많이 봤는지 대신 내주면서 얼른 가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지폐 뭉치를 가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20대 때 상당히 실망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줘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줘야 되겠죠. 또 우리가 구제할 때 이제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구제할 때 그 구제금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쓰이는지를 또 확인을 하면서 또 이런 단체에게 또 기부도 하고 또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기본 정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항상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제가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이 낙심을 해서 사랑이 좀 식어지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의심이 좀 들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구나. 그걸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어떤 이모님께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달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지인데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없어가지고 저는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이모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무조건 줘야 된다고. 주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그래서 당장 주고 오라고 해서 1달러를 받아가지고 주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랑에 식어지면 안 되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는 정신을 잃지 말자 하는 것들을 제가 깊이 또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또 교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사람이 악한 의도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또 큰 귀한 복의 기관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계명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